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서 어려움을 줄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그 가운데서도 돌보시고 구해내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홍수로 이렇게 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던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방주에 실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손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죄로 인하여 온 세상이 불로 멸망을 당하겠죠. 그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삶에 있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옛날에 이제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참 잘하지 않습니까? 뭐 엘리사를 보고 개인적으로 잘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참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선을 행하되 또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뭔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엘리사가 너에게 내가 특별히 높은 사람들에게 뭐 해줄 게 없느냐 그렇게 물어봐도 그 여인이 나는 그런 거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합니다 라고 했던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아이가 없었는데 엘리사가 예언을 하지요. 아이가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아이가 낳았고 또 이 아이가 죽자 또 엘리사가 살렸던 그 여인입니다. 참 어쨌든 늘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그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 이제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근은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청둔과 피의 신 이런 신들이잖아요. 그게 참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를 주관하고 구름을 주관하고 이런 것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생각하고 섬겼는데 그게 그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심판적인 의미로서 7년 동안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을 생각하게 되죠.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사람을 따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생각해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곳으로 즉 이 기근을 피해서 안전한 곳에 가 있다가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게 참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 같은 시대에 참 온 세계가 어떻게 보면 7년 기근과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킵니다. 시편을 보면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심이 이 세상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먹고 마심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또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여인이 그 엘리사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으로 가지요. 그리고 7년 동안 있다가 이제 돌아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마 그 남편이 원래는 그 땅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 사이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 나오미 사건 알죠? 예.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있는데 그 과부가 들어와서 땅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왕이 율법을 잘 지키고 또 공의와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참 좋은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고 악한 왕이다 이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자기 땅을 찾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땅을 빼앗기게 됐다. 이런 억울할 때가 있나?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손해를 본다든지 안 그러면 일이 좀 안 됐대. 사람들은 대뜸 하나님 어디 있나? 하나님 없다. 또 내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무슨 복이 있나?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까지 마음이 막 무너지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요. 왕 앞에 가는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그 이스라엘 왕과 대면하게 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엘리사가 무슨 큰 일들을 했는지 궁금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무슨 큰 일들을 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게하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죽은 가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놀랍게도 어떻게 됩니까? 그때 때마침 이 여인이 그 자리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살린 죽은 아들을 살린 그 여인 아들의 어머니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너무나 우연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정말 참 곤란한 상황을 만나가서 왔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땅을 갖다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인생의 위기 상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때마치 게하시를 갖다가 거기에 보내시고 또 이스라엘 왕이 궁금하게 생각이 나게끔 해서 그리고 충분히 은혜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리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감동이 되겠죠. 그래서 놀랍게도 어떻게 합니까? 그 파트 다 돌려주고 또 7년 동안 농사짓지 그 수확을 얻지 못한 것까지 합해갖고 다 돌려주라. 이제 그렇게 판결을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우연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어려움들, 이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대해서 늘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순수히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미 받은 이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 이거 내가 의미를 안다면 내가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또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 또한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나의 작은 것들을 나누며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여인이 참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이를 없었는데 아이를 낳게 되었고 또 아이가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 삶이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다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7년 기근이라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여인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나님 그 신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뭔가를 드리고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딜을 하는 거래를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 우상들은 이제 그런 걸 좋아하죠. 이방신들이 생기면은 뭔가 재물을 가져오고 또 내 소원을 들어줘야 신이 되고, 예, 그런 이제 사고에 푹 젖어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 이것이 나의 가장 큰 복입니다. 를 고백하고 정말 주님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이 여인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또 구하지 아니하도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그런 복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복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복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하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씀이 이 수넴 여인에게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어떤 이제 분들은 하나님께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막 그렇게 하고 또 뭐 하나님께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랑 없이 그냥 거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 또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가치를 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뭐 이렇게 변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내가 이미 받은 이 복음의 은혜, 예, 생명의 은혜, 이 가치를 안다면은 예, 주님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참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고 또 주님의 영광이 되고 싶고 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알아서 다 보살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사랑을 더욱더 깊이 맛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복된 신앙입니다. 예, 이게 정상이죠. 근데 이걸 어떤 분들은 이제 공식화시키죠. 이렇게 집 한 채 헌금하면 집 두 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도박이죠. 예, 그거는 도박입니다. 그건 또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는 행위죠. 예, 뭐 하나님께서 뭐 뻥튀기 장사도 아니고, 그죠? 뭐 100원 주면 200원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예, 자기 아들을 주었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가장 귀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 우리를 돌보심에 대해서 의심합니까? 의심하니까 계속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거래. 예,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갖다가 의심을 하면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주면 저거 주고. 그건 남이죠. 그건 남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예, 그런 의미에서 순수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순수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 뭐 조건부로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못하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또 아낌없이 주시고, 예, 구하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 그 순수한 감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주님이 사랑함으로써 봉사도 하시고 선행도 행하시고 또 이웃 사랑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게하시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예. 하나님 일 좀 하다가 또 물건이 생기면, 예, 거기 가서 또 뭐 자기가 거짓말해서 그걸 탁 얻어오고 뭐 그런 식으로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작은 머리를 이렇게 살아가려다 하니까 세상 정신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질병이, 나만의 질병이 그걸 갖다 덮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정신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당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정신으로 살지 마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참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에 깊이, 예, 발을 내딛고 또 그런
세상과 매 자주 이렇게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고, 거기 또 오랫동안 이게 답습이 되나니까 무엇은 생각하고 또 반응하는 데 있어서 참 세상의 정신으로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거 먼저 딱 생각이 됩니다. 이게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우리가 또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좀 성경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 듣고 창속하는 것이 한마디로 주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반응들이 할 때 세상의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돌보심, 이 섭리를 갖다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얼마나 분명하게 나타나는지 다메섹 왕이 아람 왕이죠. 베하데 이방 왕입니다. 이방 왕이 자기가 아프고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내가 죽게 될지 살게 될지 좀 말해달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은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신에게, 이방 신에게 갔는데, 참 헛된 일이죠.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왕은 자기가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거는 가짜 신인 거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고 있는 엘리사에게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 왕은 그 귀한 보배를 버리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7년 기근을 맞이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정작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죠. 믿는다고 합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사랑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의탁하고 살아가는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잖아요. 모든 문제들이 생기면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듯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또 이 문제의 답이 되어 주십시오. 또 답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주님께 내 무거운 짐을 맡겨드립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무거운 짐을 내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오늘 우리 찬양했던 그 평안을 내게 주노라 했는데 그 평안은 없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어렴풋이 알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삶의 방식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게 가장 큰 슬픔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죠. 근데 삶의 방식은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 정신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 주신 복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해보라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이야기 전도하라면 잘해요. 저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지만은 지금 당신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 그 살아계심과 함께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그거고 구원받는 거고 지금 그런 거 묻지 말고 일단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받은 이 평화, 주님의 기쁨, 이거는 천국 갈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이런 사람들이 참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자기를 때렸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죠.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도 있지만 그건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가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인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그럴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 주님의 평안을 내가 맛보지 못하고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없다는 것, 이거 정말 한탄해야 될 일이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 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면 기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맨날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고 목회자들 저도 자주 만나니까 목회자들 중에서 기쁩니다. 내가 참 이 사역을 하면서 참 기쁩니다. 주님의 평안이 감사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염려와 불평과 불만이 많은, 자기가 마치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은 사도들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사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했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노래, 아이고 죽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가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으나 부활의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맛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부활 없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지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죽음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 반드시 주님의 부활의 그 노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을 정말 내어드림으로써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방 왕은 이렇게 찾는데 북이스라엘 왕은 찾지 않더라라는 것이 이제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보고 엘리사가 울죠.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게 될 것이고, 끔찍한 일이죠. 보면 아이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내동댕이 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사엘이 이제 이 말을 듣고 또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왕이 찾아가죠.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보니까 왕이 반드시 살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죽는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기가 죽이거든요. 이불로 덮어서 그 다음날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을 듣고 뭐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변해갖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 영모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 거죠. 그런데 예언이 이렇게 듣게 되니까 밤새 이제 집에 가서 고민하다가 이제 죽이고 자기가 영모를 일으켜서 이제 그 영모에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해서 24절까지 좀 유다로 이제 시선이 돌아갑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있던 그 카메라가 이제는 남유다로 이렇게 돌아가죠. 남유다 이제 여호람 왕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32세 그리고 8년 동안 통치했는데 18절에 이제 그가 이스라엘 왕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됩니다.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했죠.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이 북이스라엘 그 아합 지방과 이렇게 결혼함으로써 그 악한 문화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합의 길이 뭔가? 아합의 길이 뭡니까? 공의와 사랑이 없는 사람이죠. 나봇의 포도밭을 불법적으로 빼앗고 또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를 죽이고 오직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아합이었지 않습니까? 그 세상 정신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면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누구와 했던 약속입니까? 다윗과 했던 약속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언약, 우리 다 이루었느니라. 너희 제가 주홍과 들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너희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참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길에서 많이 벗어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다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은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서 정말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갈지라도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의 거룩한 손이 우리의 발바닥을 손을 내어서 그 음침한 사망의 꼴짝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다시 씻기시고 입히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복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복만큼 큰 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 그분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그분을 자꾸 구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신앙의 본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을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회복되므로 또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나타남으로써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또 인도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 엘리사가 살리던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모든 삶에 정말 차고 넘친다.
한 번 가끔, 한 번, 기적적으로 한 번 경험했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차고 넘쳐야 됩니다. 이걸 이제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그 붙들지 않고 아합의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20절에 보면 에돔이 이제 그 자기들 독립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가 이제 에돔을 다시 제압하러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대충 다시 당합니다. 에돔에게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에돔을 지배하고 있다가 이제 에돔이 완전히 이제 독립을 해버리고, 점점 세가 약해지는 겁니다. 이 틈을 타서 22절에 보면 림나,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도시인데 거기도 이제 독립을 해버리죠. 그렇게 해서 남유다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정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십니까? 근데 왜 자꾸 약해지는 거, 이것만 당연하다, 이 나의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노라 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있으면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주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게, 주님의 평강이 천국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한 주님 아닙니까? 그럼 이걸 당연히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체가 약해지고, 그죠? 믿는 것 아닌가, 믿지 않는 것 아니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물에 술 타듯, 술에 물 타듯 그런 식으로 쭉 흘러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그렇게 기독교가 능력 없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큰 십자가의 길이고 그러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이고, 생명 주시는 분, 생명을 생명답게 하시는 분이고, 또 죽음 이기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지키고 보호하시기 충분히 힘과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다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오라. 그만큼 자신 있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아합의 길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이 세상의 정신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서 이제는 이 과부처럼, 이 여인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이 구원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된 이 가치를 다시 재발견해야 되죠. 재발견. 새로운 거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재발견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가치를 다시 재발견해야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들 되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이 가치를 너무나 가벼이 생각하고 헛된 거 구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백성 된 것,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더 이상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삶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먹고 마심에 대해서 얽매이고 살아가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참 아합의 길을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합의 길에서 벗어나서 정말 생명의 길, 주님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부활의 이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모든 영육간에 모두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까지 내 삶이 어찌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